오늘은 6.25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6.25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를 경험한 세대는 절실히 기억이 나겠지만 6.25 세대가 아닌 분들은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지난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목회자들이 제주에 다녀왔는데, 제주에 가서 우리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제주 4.3 평화공원, 여기를 갔는데, 이게 1948년 4월 3일 날 제주에 있던 남로당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폭동을 일으켰죠. 이 폭동 일으킨 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더 안 되는 것은 그 폭동으로 인하여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만 18,000명이 죽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6만 명가량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정말 그 제주 사람들의 한과 아픔이 충분하겠구나, 충분히 마음속에 있겠구나 하는 이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주 4.3 사건은 그 2년 있다 일어난 6.25에 비하면 지극히 민족의 처참한 사건에 서고개전하지 않았습니다. 6.25 사건은 민간인만 450만이 죽고, 그 수많은 군인과 수많은 상처를 우리 민족에게 안긴 민족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촌, 팔촌까지 따져 올라가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가정 중에 누군가 6.25 때 돌아가셨거나 부상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의 경우도 저희 할머니,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6.25 때 돌아가시고, 외삼촌 두 분이 납북돼서 지금까지 생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6.25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의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산불이 있으면 산불은 잡혔지만 어딘가 있을 그 불씨가 남아서 그 불씨가 다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우리 민족의 이런 전쟁을 막을 길은 없는가?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좀 유지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가 이 민족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예스겔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597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볼까요? 예스겔 1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말한 대로 예스겔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분인데, 이 전쟁이 없었더라면 제사장으로 어쩌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을, 전쟁 통해 이 사람의 운명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부터 예언자로 그의 사명이 바뀌게 되는데,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사장의 사명이지 그만두고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과 기도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오늘 예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예스겔 37장을 통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 한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예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스겔 37장을 문을 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예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더니 그 골짜기 하나 나타나고,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거기 널려 있는 거죠. 그 뼈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많아요. 두 번째, 널려 있어요. 말라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악취가 났을 거예요. 그런 냄새나는 그 뼈들의 벌판을 예스겔의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자, 예스겔이 보았더니 뼈들은 뭘까요? 예스겔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이 4번 이스라엘 쳐들어왔죠. 주전 604년에 제1차 침공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자, 두 번째 잡아간 것은 597년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87년에 바벨론 왕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공격 때 그 나라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시드기야를 잡아가서 그 바벨론 왕 앞에 세우고 친히 왕 앞에서 무릎을 꿇히고 두 눈을 뽑았습니다.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그 왕을 거기서 죽입니다.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역사 속에 살았던 에스겔이 그 민족의 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했던 때가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마른 뼈가 뭘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야드바셈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된 학살 기념관이죠. 그 기념관 마당에 보면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시체처럼 다 널려있는 이런 조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민족의 참상, 주로 그 히틀러에서 죽었던 민족의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야드바셈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시대에 실제 유대인들이 남겼던 많은 안경들, 또 많은 신발들, 저기 보이는 까만 게 신발이에요. 그게 1940년대 실제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안경인데 시간이 지나서 까맣게 변했죠. 그게 실제 안경, 실제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국회의사당을 가면 거기에 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전부 시체들이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시체들 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막대기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떤 그들의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로마에게 짓밟힌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을 회복시킨다는 그 비전과 회복의 꿈을 그 조각에 담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끌려갔는지 지도를 보십시다. 여러분 보시는 파란색이 바벨로니아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죠.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유럽까지 전부 이 바벨로니아가 지배했는데 그 빨간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것, 포로된 것을 보여줍니다. 저 포로된 빨간색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바벨로니아까지 끌려갔는데 4번 끌려갔는데 재밌는 것은 저게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길을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다시 포로 생활로 돌아갔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바벨로니아라고 쓰여진 곳에 보면 텔 아비브란 말이 있어요. 텔 아비브란 말은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이란 뜻인데 왜 텔 아비브란 이름을 걸었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포로된 나라에서 자기 민족의 회복, 즉 민족의 봄을 기다리면서 봄의 언덕처럼 다시 그 민족의 희망이 오도록 그런 이름을 걸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제일 먼저 지은 도시가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라는 도시는 원래 바벨론에 있던 그 이름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은 그 민족의 재난 속에서 희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바벨로니아 거기에서 지금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자, 이것이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린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바티칸에 가면 천정화가 있고 그 천정에 그린 그림 중에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실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과 시대가 다르니까. 아마도 미켈란젤로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에스겔의 모습을 그렸을 텐데 저기 에스겔을 보면 왼쪽에 두루마리 성경을 붙잡고 있고 오른쪽에서 천사들이 하는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오른손이 보여주는 적극성,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열정에 넘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에스겔다운 그림, 괜찮은 그림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그 4번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가서 자기의 왕이 그 바벨론 왕 앞에 국문을 당하며 눈을 뽑혔던 그 처참한 노예화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선민인데 언제부터 천민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이 거룩한 백성인데 이제는 포로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서글프고 속상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민족 이렇게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쓴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의 얘기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해골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 죽은 마른 뼈들을 살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라고 할 때 에스겔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말을 대언해라. 다 같이 대언하라. 여기서 대언하라는 말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죠.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쳐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른 뼈들 향하여 지금 말을 시작했다는 거죠. 말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죽어있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에스겔도 안 되는 거죠. 에스겔 보고 고치라는 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대신 말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살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언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무엇이라고 대언하느냐, 무엇이라고 대신 말하느냐,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생기야 들어가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생기가 뭘까요? 살아있는 기 아닙니까? 이 생기라는 건 살아있는 숨이죠. Living breath, 살아있는 숨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숨을 내쉽니까? 이 숨을 내쉬는 것은 인간의 숨이고 성령은 하늘의 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하늘의 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모든 민족을 회복할 힘은 에스겔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우리가 그걸 대신 말하는 것뿐이죠. 대신 선포한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남과 북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한은 큰 문제가 없는데 북한이 문제가 있다. 이 북한은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전쟁도 일으키고 세습도 하고 이건 나쁜 놈들이다. 이 북한만 없다면 우리가 좀 괜찮을 텐데 이 북한 때문에 창피하고 힘들다. 이러면서 북한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북한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는 전혀 풀리지가 않는 거죠. 저는 남과 북의 문제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재산 주세요 해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쓰고 그리고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은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로 쳐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스토리 아닙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은 나쁜 사람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고 아버지 명예를 떨어뜨리고 재산 다 쓰고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이건 나쁜 아들이죠. 그럼 큰아들은 괜찮은 아들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큰아들은 조금 낫죠. 조금 나은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예 몸으로 나간 거예요. 몸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어. 근데 큰아들은 마음이 떠나 있어요. 아버지에게 마음이 떠나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갖거나 뭐 동생을 사랑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남북 간의 전통적인 도식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고 큰아들은 착한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북한이고 남한은 큰아들이다. 북한만 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은 편하죠. 우리가 마음은 편한데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조금 더 재해석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 인간은 신격화하고 독재하고 권력의 노예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악한 정부, 악한 정권, 북한 정권이죠. 그 북한 정권은 두말할 것 없이 나쁜 정권이죠. 뭐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은 어때요? 남한은 잘하고 있어요. 남한은 물신숭배, 성공주의, 돈의 노예, 쾌락주의, 향락주의, 어떤 장관 하나가 제대로 된 장관이 없으니 그래도 장관쯤 되면 좀 나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좀 바뀌면 좋은 사람이 나올까 기대했는데, 아니 항상 그놈이 그놈이야. 너무너무 실망이 큰 거야.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좀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김일성 삼부자를 우상으로 섬겨요. 김일성이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김일성이야. 그럼 남한은 뭐예요?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걔는 무신론자야.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깡패 같은 놈이죠. 막가파죠. 막가파. 그럼 큰아들은 뭐예요? 아내 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내 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양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양을 잃어버릴 때는 찾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릴 때는 돈을 쓰면서 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건 아들을 잃어버릴 때는 아무도 찾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으면 형이란 사람이 찾으러 나갔어야 되죠. 당연히 아버지가 못 가면.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찾으러 나간 적도 없고 들어오니까 별로 기분 나쁘게 대하는 거죠. 정말 알량한 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과 북의 문제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괜찮은데 북만 변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남북한 변할 수가 없다. 기본적인 게 뭐냐?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 다 그 아버지 앞에 죄송한 아들들이다. 다 죄인이고 다 문제하다. 아버지가 볼 때 둘 다 아버지 떠났다. 다 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도 조금 대화도 되고 좀 평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다시 왜 자꾸 그림을 떠나? 그림 그려서 보여줘. 자,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다 변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요, 이 아버지에게 둘 다 문제 있는 자식들이지만 아버지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둘 다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놈도 초청하고 집에 있는 말썽꾸리도 초청하고 둘 다 초청해서 같이 먹겠다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2절인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재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는데 아들과 큰아들, 작은아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살림이란 말을 재산이란 말로 번역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비오스로 되어 있어요. 비오스. 이 비오스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비오스란 말에서 바이오란 말이 나오죠. 바이올로지, 이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차이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준 것은 실제로 재산이 아니라 비오스, 그 생명을 준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아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어떤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다 사랑하시고 모든 잔치에 초청해서 다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다 같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 죽어있는 뼈들을 살리는 것은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에스겔의 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들을 살린 다음에 그 뼈들을 하나로 뭉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손에서, 다 같이 내 손에서. 이 내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직책, 평화의 직무, 평화의 사명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데,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996년 통계를 보니까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83%였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는 70%로 내려옵니다. 근데 요즘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도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통일 필요 없다, 통일 반대하는 사람이 한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통일을 왜 하느냐, 통일 그 쓸데없는 거 왜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통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돼가는데,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통일 지상론자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통일이 최고다, 통일 안 되면 안 된다, 통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우리가 통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죠. 그러나 통일한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통일 지상주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통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평화라는 거죠. 평화. 한번 보세요. 통일이 함께 사는 것이라면 평화는 함께 사는 목적입니다. 통일을 위해 통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통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 마음이 없어. 상대방을 인정도 안 해. 그러면서 통일을 대박이라고 말해. 무슨 통일이 대박입니까? 평화의 마음이 없는데, 평화의 마음이 없는데 왜 통일이 대박입니까? 어떤 통일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대박이라는 게 그게? 나라의 땅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는데, 평화가 없는데,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무슨 대박이에요? 그게 쪽박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통일 지상주의가 아니라 먼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같이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통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평화는 한 번도 추구한 적이 없이 남북 간의 관계는 꽉 막혀 있는데 대박을 얘기하면 무슨 대박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교류하고, 뭔가 좀 손해도 좀 보고, 좀 오래 인내하고 참고, 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도 조금 기도하면서 조금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변하고 기분 나쁘다, 대화하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언제 평화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 여러분, 독일 통일이 금방 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독일은 동독이든 서독이든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살아있는 거죠, 그때도. 근데 교회들이 서로 교류해서 교회가 통일의 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뭐 대화의 통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지 않고 그 다른 이질적인 사회가 통일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떻게 한 번에 되겠냐.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독일 같은 동질적인 사회도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많이 기도하고, 교회끼리 자매기를 맺고 서로 오고 가면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좀 통일을 해보자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질적인 사회가 된 그 사회가 어떻게 한 번에 마음을 열고 통일되겠냐.
우리가 할 것은 통일운동이 아니라 평화운동이 아니냐. 우리가 부지런히 평화롭게 살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우리 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살릴 수는 없어요. 나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민족적으로 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꾸준히 손해보고 이러는 과정을 통하여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나라가 통일하려면 그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좋은 나라의 60%는 돼야 통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경우도 동독이 아주 나쁘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한 60%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60%가 아니잖아요. 지금 몇백 프로 차이잖아요. 북한과 남한이란 차이라는 경제적으로. 그런 사회가 통일해 놓으면, 평화의 과정 없이 통일해 놓으면 얼마나 다투겠어요. 이 383만 걷어내면 통일입니까? 그거 걷어내면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많이 테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돌출하겠냐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의 과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 넓은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평화를 이루는 마음과 실망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가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저는 양수리를 매우 좋아해요. 양수리에 가면 넓은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참 좋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양수리 갔다 왔는데, 양수리가 좋은 것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강은 북에서 오고 남한강은 남에서 왔잖아요. 남한강은 무슨 충주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남한에서 왔을 거예요. 그럼 남쪽에서 온 바다와 강과 북쪽에서 온 강이 만난 게 양수리 아닙니까? 그 두물머리라는 거죠.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이 물이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만났구나. 오랜 세월 흐르던 물이 하나로 만났구나. 우리는 언제 만날까? 그런 생각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장사익이 이런 노래 불렀어요. 봅시다. 바다 그리워 깊은 바다 그리워 남한강은 남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그러다가 두물머리 너른 들에서 남한강은 땀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두물머리 너른 들에서 한강 되어 흐르네. 설레이는 두물머리 깊은 물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우리는 그동안에 만났지만 무엇을 얻을까를 위해서 만났어요. 상대방을 교묘하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무엇을 얻어낼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무엇을 버릴까 하면 되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평화는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화의 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다 얻었잖아요. 평화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뭔가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북한강은 북한강을 버려야 내려오죠. 남한강은 남한강을 버리고 와야죠. 버리고 와야 만나죠. 안 버리면 못 오잖아요. 우리 뭘 버릴 것인가? 어떻게 버리며 사는 걸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화할 건가? 평화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또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버릴까? 오늘 거룩한 6.25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얻을까? 상대방을 이용하여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바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음을 잘 압니다. 6.25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평화를 기대하며 수백만이 아직도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에서에게 보여줬던 마른 뼈의 환상이 다시는 이 민족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을 남과 북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남한 괜찮고 북한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김일성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남한은 물질주의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난 두 아들처럼 아버지 보기에 민망하고 죄송한 아들들이 오니 용서를 구하며 우리 모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평화의 삶을 살 뿐이요 통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평화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기를 버리고 무엇을 줄까 생각하는 평화의 사람들 되어서 드디어 아름다운 통일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앉아있는 교인들 누구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아버지 분명히 통일을 우리가 허락하셔서 통일된 조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